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자는 영접합니다.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택한 자는 영접합니다. 네, 여러분. 2주 만에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충전되고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감 뿜뿜 하고 왔겠습니까마는 안 그렇습니다. 원래 하던 걸 계속해야지. 한 주 쉬면 시간이 더 남아서 더 좋을 것 같지만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사실 시간이 충분하니 많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 신학에 있어서 최강자인 신학자가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김상훈 교수님입니다. 원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서 요한 1, 2, 3, 4나 요한복음 이런 거 별로 안 하시길래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감춰두시나 보다 했는데, 딱 제가 아플 때 원고가 아니라 본문과 주소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목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본문이 적절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2장 어느 부위까지 하고 있었는데 13장을 세족식에 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됩니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지만서도,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보통 아닌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뒤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분 뒤에 서가지고 바통 이어 받는 게 어렵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뭐라고 보낸지 압니까? 목사님, 오늘 김상훈 교수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니, 다행이면서도 저는 진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좋으면서도 가슴 철렁하게 이해하시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목사님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안 하니까 허전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불끈 힘이 나더라고. 빨리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가 오면 되죠.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가끔 설교가 막히면 우리 아내나 자녀들 이름을 설교 원고 맨 위에 써놓고 시작합니다. 설교는 누굴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서설을 까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나도 세족식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살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맨 처음에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가롯 유다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롯 유다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러기 쉬운 게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떡 먹는 얘기가 나오고 발꿈치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설명을 하자면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주식으로 먹고 있는, 사실은 한국어로는 걸레빵이라고 하거든요. 피자 도우 같은 것입니다. 피자 밑에 깔려있는 빵 같은 건데, 그거를 주식으로 우리 밥 먹듯이 먹거든요. 그걸 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떡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빵에 가깝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해놔서 우리는 좀 찐득찐득한 걸 떠올립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떡이라고 할 때 떡은 밥은 아니잖아요. 물론 젊은 분들은 저를 비웃겠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은 빵이나 떡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밥이라고 돼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오늘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라는 말은 내 밥을 먹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하고 같이 밥 먹는, 같은 상에서 밥 먹는 식구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동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 시편 41편이 있는데, 시편 4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장 유명했던 위대했던 왕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지어진 배경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으며 대단한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한마디를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빤히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치르든 나라를 이끌든 보통 전략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쿠데타가 가족에게 일어나지요.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일어날 때 쿠데타 세력에게 아히도벨이 넘어가 버립니다. 제갈공명이 어느 날 딴 데 넘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가장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돕던 그 아히도벨이 적이 되고 나니까 나를 너무 잘 알잖아. 우리 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상대편의 책사가 되고 전략가가 되니까 다윗을 가장 극단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시편이 시편 41편이다 하는 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9절 비슷한 게 나오는데, 내가 신뢰하고 믿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다. 나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발꿈치를 든다는 게 뭔지 잘 몰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얘기라는 건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이 발꿈치라는 건 뭔가 하면 사실은 동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이나 소가 발꿈치를 휘저어가지고 주인을 차버립니다. 낙이나 소에게 한번 차여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풀 뜯어먹이고 하다가 턱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 배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말이나 소처럼 발꿈치를 들고 주인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럴 리가 없는 신뢰하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배반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때 그는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발꿈치에 관련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왕왕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가요, 여자의 우선 곧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발꿈치를 콱 깨물어 가지고 썩어 들어가게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대해서 발꿈치를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발꿈치 드는 인생. 여러분, 같은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형과 가족들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꿈치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의 떡을 먹던 사람,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밥 먹던 사람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발꿈치를 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현실의 가족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 교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배반이, 아니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인생을 안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 가족이고 현실 교회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안 받아들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와 떡만 먹으면, 나하고 밥 먹은 사람들 있잖아, 오랫동안 내가 신뢰하던 사람, 신뢰를 끼치던 사람들이 설마 배반하겠어? 그 배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치를 주고 정보를 줘도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눈치 주고 정확하게 정보도 줍니다. 누가 배반하는지. 그런데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가룟 유다한테 물건 사라는가 보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나 보다. 영 딴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뢰하던 사람인데 지난 3년 동안 나하고 밥 먹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설마 그러겠냐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적용해 볼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안 쓰러집니까? 안 지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다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 사람이 자빠질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약한 사람들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말 신뢰하던 사람,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밥 먹고 설마 그러겠는 사람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가 나의 과대평가 때문에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나의 기도를 통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겼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꼭 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중에 과대평가하고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지금 넘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살피시고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회가 와가지고 저도 뭐 사람인데 오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역에 필요합니다 이럴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저 아직도 1년 안 된 거 아시죠? 그래 말 못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가 좋고 예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아름답고 예쁘고 다 좋은데, 제가 담임 목사실이 있잖아요. 목양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 4cm가 꺼졌어요. 한쪽으로 꺼져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탄가스 통을 한번 굴려도 보고 동그란 것도 굴려보는데 대굴대굴 빨리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앉았으면 점점 뒤로 가, 옆으로 앉아있으면 기울어져 있어. 그게 4c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집에 4cm 꺼져 보십시오. 매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실은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동안은.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자마자 그냥 내가 거기 잘 안 들어가게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바닥만 좀 꺼진 걸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뜯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가 너무 치받아 올라와서 뿌리가 이 농막 같은 건데 밀어 올린 게 있고, 또 하나, 원래 이걸 살 때 사실 새 걸 샀던 게 아닌 터라 수리를 하려고 뜯었더니 이거는 처음부터 해야지 한두 개에 손대가지고 되는 게 아닌 상황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장로님 언제 해줄 겁니까? 막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트리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들이 저를 좀 보자더니 업자가 오셨더라고요. 업자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폐기해야 되고 어떤 농막 형태의 것들을 좀 갖다 놔야 되는지, 간이 건물 같은 거지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장로님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옆에 저는 내일 사역 때문에 또 얼른 가야 됩니다 하고는 문 열어 드릴 거 드리고 이래 왔는데 내 마음에 진짜 고맙더라고요.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는 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일주일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책방이나 이런 데 꼭 갑니다. 그러나 3, 4일은 반드시 본당과 목양실을 지키고 있어야 그래야 연구가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제 이제 1년 지나가는데 앞으로 19년 동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진짜 감사함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함께 밥 먹으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들을 한번 섬기고 기도하고 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설득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설득합시다. 이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어디 실린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교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름만. 왜냐하면 총회에서 주관하는 강도사 시험 패스하고 나면 그게 우리 교단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신대원 들어가는 만큼이나 좀 어렵죠. 그때 한번 실립니다. 합격자 이런 건 학교 안에서만 실리지만 이제 강도사 통과할 때 벌써 한참 됐지만 내가 교계신문에 내 이름도 실리는구나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대학교 다닐 때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는 한 두세 번 실린 적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일간지에 실린 적도 없고요. 뭐 유명세를 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무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디에 우리 이름이 실린다는 건 참 행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름이 등장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지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성경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2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을 할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13장에는 아까는 다섯 절이었잖아요. 18절에서 30절까지 거의 13구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은근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안 다녀도 어지간하면 좀 아는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이완용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족 중에 대표적인 이완용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영적인 이완용 같은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배반의 아이콘이고 배반의 상징이고 대명사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역적 아닙니까? 영적인 역적인 가룟 유다를 우리 생각에는 성경의 역사에서 확 지워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할까? 어떤 제자는요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많이 써놨나?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설득을 나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가룟 유다를 설득해 오셨는가.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고 오랫동안 설득하시는가. 이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에서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돌이켜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2022년을 사는 우리 시대의 가룟 유다 혹은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도 하고 직접적으로도 하고 긴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했고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뭘 맡기는지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뭘 맡기는지 보면 불안하면 그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재정부 있잖아요. 재정부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뭐 세워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맡기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의 제자들 중에 돈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세금 걷고 그 계산하고 회계적인 정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누구를 시켰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맡겼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이나 전체 살림살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너를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맡았던 유다가 회계를 맡으면서 재정을 맡으면서 공금을 조금씩 착복하면서 떼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비위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면 갈아치워 보려고 난리를 칠 건데 예수님 그대로 두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하러 이런 데 비싼 향유를 쏟아붓습니까? 팔면 300데나리온이고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할 때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더 훔쳐갈 걸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하거든요. 6장에서.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믿고 신뢰하고 기대를 보내며 재정을 맡겼던 거 아닙니까? 폭로하지 않고 둘러서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3년 내내.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굉장히 간접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문화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발을 씻긴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같이 떡 먹는 사람 중에 발꿈치 드는 사람이 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는 말입니다. 배반자가 있다는 얘기구나. 밀정이 있다는 얘기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군지 물었더니 떡을 찍어다가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가 나를 팔지. 대놓고 직접적으로도 설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설득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직접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드러내놓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끝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나 모르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모르겠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실적인 얘기 또 하나 드립니다. 설득이 우리의 의무지 변화되는 건 우리한테 달린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설득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될 게 느껴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가룟 유다라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설득해. 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직접적으로 설득해. 그게 네가 할 일이란다. 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어떤 갈등이 있을까? 이런 거 너무 계산하지 말고 살려야 된다면 설득하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너무 변화나 결론을 우리가 내려고 하지 말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기적처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설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자 연합 수련회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목자들 총 17분인데 한 분은 이제 평소에 갔다 오면서 저녁에라도 함께 참여를 하셨고 모두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공산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17명이나 16명이나 이렇게 와 있으니까, 목사 부부까지 18명 와 있으니까 사실 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 있는 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주광역교회가 엄청 큰가 보다. 나 아무 말 안 하고 처음엔 가만히 있었지. 누리려고. 근데 계속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목장은 몇 개인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가 봐.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엄청 놀라더라고요. 우리 10개 목장이고 17명인데 한 분은 저녁에 오실 거고 우리 다 온 거라고 했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300~400명이 넘어가도 거의 10명 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데리고 왔냐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저도 활동비가 있고 공적인 돈이 있지만 생활비하고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소고기 산다 했거든요. 원래는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술판이라는 정보를 듣고는 한우 샤브샤브로 바뀌어서 아쉽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딱 웃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성도들이
소고기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저도 알아요. 우리 목자 목녀들은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져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원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심고 있으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역 지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종이에 하나씩 다 받으셨죠? 제가 아직 사역 부원들을 설득하고 그러진 않지만 사역 부장들과 팀장들은 제가 설득합니다. 저는 설득의 달인이겠죠.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 언제나 가슴은 콩닥콩닥 뜁니다. 성도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가로지도만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꾸기 싫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력한 몇몇 분이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고, 또 이거 평행선에 긋겠는데 설득이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님, 진짜 내가 보기에도 사역할 형편이 아니시네요. 그런데 목사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번에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더 해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풀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바라던 그 회복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사실 제 생각은 이렇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저녁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가려두다가 결국 자기 생각 못 꺾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꺾고 고집을 꺾고 경험을 꺾는다는 건, 그건 은혜고요,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 한 번만 설득되어 보십시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설득하셔도 나는 안 넘어간다. 더 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설득 안 한다. 그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설득할 게 있으십니까? 내가 꺾어야 될 고집, 내가 내려놔야 될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목사한테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되십시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사람은 영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택하신 사람은 영접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18절에서 30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꿈치 드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18절에서 20절을 세 번째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롯 유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롯 유다처럼 같이 밥 먹고 신뢰하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예수님도 설득해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가롯 유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20절에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보낸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내가 보낸 너희들이 설득하며 설득당할 것이다.
내가 보낸 너희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고 배척하지 않으면, 설득당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목자 목녀들이 설득하지만, 비록 부족한 목사가 설득하지만 사람이 하는 설득으로 받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이 설득할 때 설득 당해주는 것이 나의 설득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사람 아니었겠지. 하다 몇 년을 설득해도 안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택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너무 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라 제가 뭐 설득하고 싶겠습니까? 사역 지원서를 뭐하러 주보사에 끼워놨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설득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역지에 보면, 사역 지원서에 보면 저 뒤에 가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에는 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 부서에 특별 교사를 모집합니다. 특별 교사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면, 건물을 온당하게 지었다면 엘리베이터가 있었을 건데, 우리 교육부서 공간이 2층에 있는데 우리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영이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장은영 집사님 혼자 감당 못합니다. 하영이 오르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제가 찾고 있는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는 이제 여르다. 아니요. 젊은 사람들 못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로 버티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153팀이라고 해서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소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도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목사가 어떻게 되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른다 하지 마시고 저희 가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름만. 그럼 연락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겁니다. 또 어르신들 얘기해 드릴까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간 우리 교회는 화분만 오면 다 죽이는 거 아시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몰라. 너무 몰라. 근데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내가 집집마다 가봤잖아요.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교회 화분은 다 죽입니까? 신목사 절대 못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우리 교회 죽습니다. 어르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르신들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영화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1부도 영화부 아이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2부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원래 제 성질 같아서는 생명의 삶 안 하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400~500명 넘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년에 생명의 삶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이야기할 때 설득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뭔가 하면 우리 차량, 어르신들 더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눠지면 쉽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제가 되게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지쳤더라고요. 어떻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결과인데. 그래서 내가 뭐 호되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지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홍키파를 들고 벌레만 잡는 걸 하겠다. 좋습니다. 하일태 집사님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같이 나눠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에이, 작은데?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